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3절, 30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원래 생명의 삶 본문은 32장 28절부터인데요. 20절에서 23절 읽고 30절에서 32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매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30절에서 32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민수기 32장에서 갓과 르벤 자손이 원하는 땅을 모세에게 요구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니아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킨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1세대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온 백성에게 영향을 미쳐 멸망할 것을 무섭게 경고를 합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려 돌이키는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 요단 동쪽에 성읍을 건축한 후에 요단을 건너가서 기업을 받기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가 다시 그들에게 엄중하게 말을 하면서 갓과 르벤 자손의 의견을 조건부로 허락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약속한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말하면서 6번이나 반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제사장 엘리야살과 요수아와 각 지파 수령들 앞에서 명령을 합니다. 두 지파에 요구한 것은 어찌 보면 개인적인 일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공적으로 알려서 확정을 지으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싸우고 그 땅을 정복하면 길리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싸우되. 처음에는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원하는 땅에 안주하여 싸우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들으며 이스라엘 전체에 미칠 영적인 영향력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면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싸울 것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움을 못하거나 안 하는 나약한 게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싸움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그 싸움이 육신과 세상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싸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끊임없이 육신의 부패한 본성을 자극하여 혈기와 육의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한 끊임없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영적인 안목을 잃어버리게 되어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자주 듣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분명히 아셨을 것인데 그렇다면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그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침부터 머리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첫 단추이면서 또 우리가 풀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성경 전체를 짤막하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는 그냥 아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만들어졌고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로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으며 통치할 수 있는 그 주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사는 그런 존재로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사명은 그 에덴 동산을 가꾸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지금처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힘겹게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 싸움을 잘 싸우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앞에 섰을 때, 나무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왕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다스리고 할 수 없는 것이 전혀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 앞에 섰을 때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나에게 이러한 직임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신은 다른 피조물과 동일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그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 앞에 섰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단순한 시험이나 아담을 실족해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로 볼 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거짓말로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그 말을 먼저 들은 하와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게 되니까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죄가 홍수처럼 세상에 물밀듯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과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지만 시대와 민족과 문화와 상관이 없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영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그 죄악된 세상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잖아요. 살인, 음행, 폭력, 중독, 전쟁,
정치적인 분열 등 세상에 끊임없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한 영적인 죽음의 질병에 걸린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기심과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삶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공허해지고 비참함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비참한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자가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단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둘째 아담으로 그 싸움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에게 다가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먹음직한 시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너를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지 않겠냐라는 얼마나 보암직한 시험으로 걸어옵니까? 그리고 마귀의 3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말을 하기를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는 얼마나 탐스러운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이 3가지 시험이 바로 첫째 아담이 졌던 그 싸움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싸움은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권세와 힘으로 싸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그 말씀으로 첫 번째 먹음직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인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시면서 보암직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 또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시면서 사단을 물리치시면서 탐스러운 그 싸움을 이기셨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1세대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방황하면서 어찌 보면 그 싸움에 졌지만 예수님께서 40일의 그 광야의 싸움에 그 시험을 받으시면서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 승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싸움을 우리에게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죽음을 앞둔 120세 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2세대와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디어 가나안 정복의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으로 땅을 얻는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 싸움을 지금 우리에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람 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바로 이 부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싸움입니다. 나의 죄성과 육체의 끊임없는 소욕으로 살고자 하는 그 견고한 여리고 성과도 같은 육체의 소욕을 무너뜨리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욕망과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승리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과 그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3일간 우리 교회는 말씀 집회, 1년에 한 번 있는 큰 말씀 잔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께서 교회에 주실 말씀이 잘 증거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다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이 생명길이기에 믿음과 순종함으로 잘 완주하게 도와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혈과 육의 싸움을 그치게 하시고 영적인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말씀 집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한 시간이 되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대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 가운데 주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